아멘.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오셔서 오늘은 왜 출입 명부를 기록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정부에서 발표가 출입 명부를 잠시 중단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고양시청에서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저희인데 개별적으로 문자가 옵니다. 중단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뭐 QR코드 이런 걸로 체크하는 거는 하셔도 됩니다. 뭐 불편하게 그걸 왜 해? 저도 어디 식당 갈 때 QR코드 끄집어낼 때 어떤 때는 잘 안 나와서 아주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출입 명부를 기록해라 하기 전까지는 출입 명부를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3월 5일까지 더 이렇게 식당에서는 6명. 근데 9시까지 하던 영업을 10시로 미뤄졌지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약해요. 아마 독감 정도? 어쩌면 그보다 더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번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독감, 감기 걸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감기 걸리면 뭐 감기인데 뭐 이러고 편안히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고 나도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당분간 계속 볼 텐데요. 모든 신학자들이 로마서는 참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으로 보이는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책 중에 책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라고도 말합니다. 로마서는 죄인이 어떻게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로마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대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까?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명확한 것을 전달해 주고 싶어 함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 14절 앞에 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대한 걸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복음의 길을 막았던 사람이야. 나는 최초의 선교자를 내 손으로 만들다시피 했던 사람이야. 나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걸 지금 이야기해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야, 나 교회 다녀요. 이러면 예수님 믿는구나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사람 이명준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버스에서 만났어요. 제 앞에 서더라고요. 책을 두고 책 받아드릴까요? 내고 받고 봐도 됩니까? 딱 펴는데 탈무드예요. 딱 덮고 예수님 믿으세요 물었어요. 저 교회 다녀요 그래. 아가씨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 믿냐고요 그랬어요. 저 모태신앙인데요 이러더라고요. 모태신앙 말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 그가 기독교인일 수는 있어요. 나 기독교라는 종교인이야. 그런데 나 예수님 믿어가 이 사람이 진짜 됐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21살에 예수님 믿었네요. 20살에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간 사람이에요. 왜 가게 됐나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술이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일할 때 남녀노소 이게 막걸리 한 잔씩 합니다. 목마르면. 막걸리를 어느 정도로 사오냐 하면요. 일할 때 말리죠. 20리터짜리 큰 통으로 한 통씩 제가 심부름으로 많이 사왔었어요. 사오면 그걸 들판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그릇씩 따라서 먹어요. 목마름과 그 갈증과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누나들도 그걸 마셨어요. 저는 안 마셨어요. 저 지긋지긋한 술.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도 아버님이 술 드시고 술방에서 술 내기하고 술 드시고 하룻밤 이틀 밤을 지새우고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 저학년 때부터 산에 나무하러 다녔고 들에 소풀배로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키가 185가 넘으셨고 엄청난 힘을 가지시고 저도 손이 커요.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 손이 더 컸어요. 손재주도 되게 뛰어나요. 그런데 저 술 때문에 가끔 가다가 술방치기 하고 있어서 어머니가 들의 일 끝나고 찾으러 가자 아버지한테. 그러면 한밤중에 이 초롱불 들고 유리로 막여진 사각된 그 안에 호롱불 켜고 이걸 들고 2km를 걸어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요. 저리 가라 이놈아.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100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100원짜리 좀 가가 사 먹어라 이러고 보내요. 그럼 어머니가 들어가서 가자고. 그럼 또 싸워요. 그렇다면 싸우시는 거 보고. 그런데 제가 실습을 나가고 직장에서 3번 크게 환영을 받으며 회식을 했는데 그때 술을 돌려요. 특히 학교 선배님들 그리고 총무과장이 안동 사람이라서 우리 고향 사람이라 야 고향 후배들이 왔네 이러고 크게 회식을 하는데 78년도에 맥주 놓고 통닭 놓고 하는 회식은 굉장히 부유한 회식이었습니다. 친구들 선배들 16명이 다 나가 떨어졌는데 저 혼자 말짱해요. 술이 안 취해요 저는. 나 왜 이러지? 저 깜짝 놀랐어요. 나 역시 뛰어난 집안에 알코올에 뛰어난 집안의 자손이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 이 술 마시면 큰일 난다. 술 안 마시려면 어떻게 할까?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하숙집에 있는 선배 형이 그 가까운 교회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아침마다 뭐 꿇어 엎드려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 형이 술을 안 마셔요. 아, 술 안 마시려면 교회 가야 되겠구나. 제 발로 교회를 갔습니다. 자, 78년도에 교회를 가는데 거기에 옛날에 주보가 끌필로해서 등사했어요. 제가 글씨를 조금 써요. 그래서 제가 끌필로 긁고 제가 등사해서 그 교회 제법 큰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한 150명 넘었고 자기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 교회의 주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간판을 새로 그리는데 제가 그림을 조금 잘 그리는 편이거든요. 다른 분들이 하는데 영 어색해요. 저기 제가 무공교회인데 제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전 선생 잘해? 뭐 끌필도 하니까 좋아해봐. 그래 제가 교회 간판도 제가 했어요.
그러면 매주 이걸 주보를 끌필로 쓰고 등사해서 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단 한마디도 안 빼고 다 기록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근데 제가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으려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내 발로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다며 나 좀 믿게 해보세요. 나 믿게 못하시는 겁니까? 나 당신 믿으려고 왔다니까. 그냥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혼자 평일날 교회 가서 저녁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터 성교회 형제 자매들을 여러 명이 저를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비로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자, 그 교회에서 봤을 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아직 못 믿을 때 전 선생 세례 받아고 저는 아직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 왜냐하면 저는 내가 아직 예수님 못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받겠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구상에서 전 선생님 세례 못 받으면 누가 받겠어 그래요. 그렇겠죠. 목사님 설교 수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 쓰고 있고 노트를 이만한 걸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보니까 거의 한 권을 다 썼고 끌필로 주보를 쓰고 등사에서 다 나누어주는 저 젊은이가 당연히 하나님의 멋진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장로교회 기독교인이었지요. 이 로마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압니다. 유대회당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선교를 나갔을 때 대부분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중심에 복음이 제대로 심어질 때 온 세상이 복음의 물결로 넘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 주님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이것이 전해짐을 봤다고 말했어요. 아,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꼭 봐야 되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에서 66권이죠. 있는 책 중에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이 그리 호송돼 가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로마 중심의 복음이 든든하게 서가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콘스탄틴 황제가 주님을 맞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온 세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로마 교회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이것이 서갈 때 그들이 이 복음에 참된 걸 듣고 알고 믿게 됐던 거지요.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대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저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거절하는 거였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 없어도 된다. 어떤 유대인 회당 이런 거 없어도 된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
헬라인은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는 헬라인은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요.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그 귀중함을 알기에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봤잖아요. 그리고 이방 교회들이 서기 시작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경건한 모습의 양반이거나 천민,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조금 지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자기 집에 노예를 두고 마차 타고 가는데 너는 여기 있어. 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바깥에서 그냥 지키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면을 당해왔지만 노예들 중에서도 예배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흑인 목사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복음의 능력, 이것은 강도, 도둑, 사기꾼, 폭력자, 전과자 등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저 예수쟁이 또 그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한 번도 안 들어봤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 직장 다닐 때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전병철 씨 또 한다. 야, 그럼 내인데 오면 복음 들어야지 뭐해? 그래요, 제가. 밥 먹을 때 제 앞에 앉으면 제가 성경 항상 앞에 펴고 있었으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제 앞에 옵니다. 식사할 때. 그리고 어떤 때는 자리가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제 앞에 옵니다. 저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기회만 되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있던 회사가 큰 회사였고 방위산업체라 민정당 시절에 제5공화국 때 민정당 돈줄 회사였어요. 그 사장님에게 출장 보고를 잠깐 부장님 따라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이 부장님이 보고를 딱 끝내고 일어나 가자 그러더라고요. 잠깐만요. 왜 그래? 사장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사장님 지옥 갑니다. 부장한테 얘 뭔데? 얘 우리 직원입니다. 그래?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지옥을 가 내가. 나름대로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 안 믿어요. 사장님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제가 가장 짧게 복음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어떻게 할까? 지옥 간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저는 출장 보고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가장 짧은 단어로 뭘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이분에게 말할까? 혼자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딱 끝나자마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요. 집에 가서 따님이 예수님 믿어요. 아마 그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야, 우리 회사 골 때리는 놈 하나 있어. 야, 보고하는데 이렇게 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더라. 이런 말을 했나 봐요. 따님이 캔티클, 하모니카 연합 그 연주단인데 초청장을 보내서 그분에게 꼭 전해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관리과를 통해서 사장님이 이걸 저인데 전달해 주더라고요. 제가 초청 가서 이렇게 유아 여자고등학교에서 큰 노래에서 하는 걸 듣고 참 멋있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17절 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나게 돼요.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그렇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나타난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됨을 표현하는데 바울은 복음의 깊은 경지를 알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능력의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인을 더 늘려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세력을 더 늘려서도 아니고요. 헌금을 더 많이 나오게 해서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꼭 와!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해방하게 해주려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일은 이 복음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닌 바로 복음의 능력,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시작이며 끝인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18절부터 32절까지가 뭘 말하냐 하면 사람들이 죄악됨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의 핵심은요, 처음에는 인사말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이 이야기를 꺼내고 내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의로서 의로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인됨을 선포하고 있는 게 1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왜 나타나야 되나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경건치 않으면 예배하지 않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말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저지르면서 한국 교회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하니까, 신천지에서 뭘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도 넘어가요. 그들은 분명한 이단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전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19절과 20절을 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기서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19절에서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이걸 막아버리는 이게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등에 분명히 알게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는데 사탄이 지혜를 냅니다. 그리고 진나놀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창조가 아니야. 이게 단백질이, 아메바가 이렇게 해서 온 생명체가 되고 이게 이렇게 따라가다가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변해서 원숭이가 사람 됐어. 하나님의 창조는 무슨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연세대학교 기독교 학교죠. 거기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박사가. 창조론 너무 주장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같은 겁니다. 이래요.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유명한 분이에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막 떠 있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 박사고 교수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것은 창조론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게 될 때, 근데 이 진화론이라는 걸 위해서 이것이 저것이 이렇게 바뀌어오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대한 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의 압이, 사단이 이것을 덮으면서 이것도 못 보게 하려고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시편 19편은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음을 기록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 후에 진화놀이라는 걸 사탄이 사람에게 던져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덥석 물었지요. 그리고 이게 70몇 년도에 미국에 진화론 과학자들이 모여서 집중회의를 하고 맨날 며칠 회의하고 발표했죠. 진화가 아니구나. 진화론 과학자들이 진화가 아님을 잘못됐음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계속 거부한다는 것,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요.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게 꽉 덮고 있으면 그들이 핑계를 할 수 있죠.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20절을 이어서 온 거예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셨음을 어떠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옴을 이야기하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교의 7단계를 보여줍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엄청난 일들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영광롭게도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주권자로서 마땅한 위치에 두지 않았습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오히려 어리석고 공고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올바른 이해력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진화론을 그냥 받아들이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이해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단의 거짓된 주장에 속고 있지요. 우둔하게 되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시편 14편 1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죠. 단계적으로 어떤 논리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더 부인하게 되고 멀어지고 다른 어떤 금수와 버러지 모양의 우상과하고 하나님을 동등한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이거 하나 똑같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경건치 않음에 거하여 죄악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늘로서 진노하심이 나타난 결과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나아오는 자는 의롭다 하시면서 단번에 버러지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 7단계를 떨어뜨렸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은 7단계를 단번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그 서열에 다시 올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가 아닙니다. 주일 성주를 잘해서 아니에요. 헌금을 충실히 잘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회복시킴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현실은 어떠하냐? 그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에 그 바닥까지 떨어뜨린 이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 25절을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의 거짓 것들로 계속 가는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다. 하나님이 그들을 팽개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쫙 펼쳐놓고 이 길을 자꾸 제시해줘요. 그런데도 이걸 거절하는 자는 자유의지로 나는 세상 것을 쫓아갈래 이러는 사람에게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게 하죠. 자, 여기 보면요. 저기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바로 26절,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장 26,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동성연애자가 걸리는 병, 그걸 걸리게 한다. 그 몸에 두게 되겠다. 아주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히 거하라 하는 그걸 생각하면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 결혼하는 거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서울시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유치원, 초등학교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애들, 1학년에 들어오는 애들에게 동성연애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살한 그 시장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주도가 되어서 뭘 했어요?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연애 축제를 했죠. 키워 축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연애예요. 악한 것의 결과론적인 게 동성연애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야. 어때 그것도 해야지. 이 지역 국회의원 누군지 아세요? 심상정 씨예요. 그 사람 노동권 이야기하고 잘하는 거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정말 잘못된 게 뭐냐? 그 사람이 동성연애 지지자입니다.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이 일을 지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하는 이걸 지지하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은 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를 부르짖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이미 동성연애가 판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악함의 결과론적으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3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죄악에 대한 걸, 이거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건데, 동성연애 괜찮은 거야, 법적으로 발표하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걸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뭐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해낼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내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그 로마 세계 정부의 중심인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나오고 거기에서 법 제정이 바뀌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로마 교회에 아직 복음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도 복음이 제대로 명확하게 전달되고 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교회 중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고요, 형제교회가 있고, 교당교회 중에는 그나마 침례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이게 제일 약한 데 중에 하나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장로교 성도들 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제 정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변에 나 교회 다녀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 믿을까? 관심 가져야죠. 그리고 정중하게 복음에 대한 걸 접근을 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돼야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것에 회복되는 근간을 형성하는 이 소중함을 알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일부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며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로움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복음을 전해가자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를 쭉 설명해 가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